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행복해야 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위로해 주시고 서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온 보성교회 성도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건강하시고 더욱더 더 형통하고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는 미끄러운 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사드 배치된 곳은 우리 성도님들이 TV를 통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참외로 유명한 성주입니다. 제가 성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2.5km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늘 강을 건너가야 되었습니다. 그 강이 넓이가 한 50m가 됩니다. 여름에 큰 홍수가 한번 오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그 다리는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시 다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는 우리가 옷을 걷어서 거의 그 물 깊이가 무릎 정도까지 왔는데요. 그 물을 날마다 그렇게 가고 오면서 그렇게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건널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물을 건널 때 미끄러운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잘못 밟기라도 하면 미끄러져서 그 빠져서 옷을 다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고무신이 떠내려가서 한쪽 발은 맨발로 학교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건널 때에는 물 밑을 잘 봐야 한다. 그러니까 뭐 무릎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물 밑이 다 보이겠죠. 그러는 그 물밑을 볼 때 바로 미끄러운 돌, 조금 보면 좀 색깔이 거무스름한 그런 돌은 미끄럽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신앙 인생에도 미끄러운 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끄러운 돌에 한번 넘어져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혼이 나서 다시는 그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에 있어서 돈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끄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 73편은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의 강을 건너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그때 찬양하며 악기를 부르는데 그 악기에 맡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바로 수석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품과 성품과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이 50편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시편을 10편 이상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자,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성경 찾으셨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오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도 그늘이 있듯이 사람도 살다 보면 해이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신앙생활 더 충성되고 잘하기 때문에 오늘 의심과 갈등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바로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을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보면 정직하고 또 의인으로서 사는 삶은 참 힘이 들고 그런데 약삭 빠르고 꽤 많고 또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회주의자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일들, 이것을 오늘 신앙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시험이 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다. 쇠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다. 왜요? 악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인맥이 있고 처세술이 좋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인들을 보니까 더 고난이 없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 지금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정의, 공의, 구현을 지금 후보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땀 흘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선거 공약을 많이 내걸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오늘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이런 일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미끄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보이는 것만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악인들의 가면 뒤에 숨은 실체도 보아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속마음,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바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강포, 폭력이죠. 폭력이 그들의 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은 옷이 번쩍번쩍합니다. 검으로 둘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옷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폭력하고 또 그 교만이라는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속마음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외모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이 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가지는 그런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은 능력하며, 그들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들이다, 이 속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악인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도 아마 다 잘 아시듯이 나쁜 것들은 전염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을 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도 다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런 악인들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악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다 따라한다. 군중심 다 휩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더 심하게 나가니까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악인들과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백성들, 이것을 아삽이 봤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데,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런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복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삽이 오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미끄러진 오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 아삽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세상 현실에서 악인을 허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삽 시인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오히려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악인이 죄를 지으면 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라든지
사필 기정이라든지 이건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악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도 악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이 와르륵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 아삽은 이제껏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다 허무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여태껏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악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삽의 마음에도 악인들이 잘 사는 형통이, 그 욕망이 꿈틀꿈틀 그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악인들처럼 죄를 짓고 싶어도, 그렇게 속이면서 돈을 벌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왜 그럴까? 오늘 분명히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훨씬 더 부럽고 잘 살고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다 누릴 것 누리고 또 즐길 것 다 즐기는데,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가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쾌락이나 모든 즐긴다 하더라도 코람데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내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시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부러워서 아무리 좋아서 나가도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이 아삽은 악인이 되고 싶어도 악인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인으로 삶을 살기는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의인처럼 살고 싶어도 지금 많은 그런 시험들 일들이, 불편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삽은 미끄러운 병, 실족병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괴로워서 아삽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의심과 갈등, 회의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 그 성소가 오늘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의심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공간이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소요 교회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을 통해서 그 병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증상을 통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다 파악을 해냅니다. 그렇듯이 바로 교회도, 바로 기도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답답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진단받는 곳이 교회이고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는 곳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지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 바로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이 악인들의 형통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 아삽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에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 아삽 시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최후.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가 오늘 세상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끄러운 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마치 미끄러운 돌 위에서 누리는 아슬아슬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끄러운 돌에서 아슬아슬하게 누리는 그 형통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에 던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로 또 물질로, 질병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소, 성전, 교회, 기도실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답을 찾으십시오. 이 답을 찾아야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최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특징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세상 영원히 형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멸망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다른 법, 갑자기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형통은 뭡니까? 늘 한결같이 영원히.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요? 갑자기입니다. 자, 오늘 바로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악인들의 최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꿈꿀 때는 이게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깨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꿈꿨구나.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잠시 잠깐 그 꿈속에 누리는 잠깐의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꿈 깨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더 그들은 현실에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두 번째는 꿈속의 사람들, 악인들의 특징, 꿈속에서, 여러분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활개치는 사람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악인의 특징을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찾으셨나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나는 자,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들은 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번영한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들이 잘 된다, 그거는요 축복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러워할, 악인들을 보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된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깐의 거짓된 번영을 택하다가 내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를 깨닫고 아삽은 이제 마음이 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아삽이 느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바른 깨달음은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난 후에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심정을 지각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했던 이 모든 일들이 부끄럽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아삽은 이제 깨달음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범민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오늘 이 세상이 다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가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찾으셨나요?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이 말씀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삽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의 현실의 이 모든 삶이 이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진짜 삶이 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땅,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여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지만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후에는 내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뎌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침묵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견뎌낼 수 있고 저는 충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 나의 분기시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아삽이 깨달은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일치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교훈과 맹세로 끝마치고 있는데요. 그가 교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참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성경을 찾으시라고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좀 끄으시면 좋겠다, 밑줄이라도 좀 끄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행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도 작게 보이고 악인들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악인들도 크게 보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세상과 악인은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세상과 악인들이 크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함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어떻게 보면 성소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든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 충만했다면 이런 미끄러운 병은 아예 그에게 얼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악인이 크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입니다. 이런 안전이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미끄러운 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를 걸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돌은 디딤돌이지 미끄러운 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인생, 험난한 인생,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찬양 부르시면서 이 인생을 디딤돌로 다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 깨달은 것을 내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의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 깨달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끄러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튼튼한 미끄러지지 않은 디딤돌을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누린 것이 아니라 후에 주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가십시오.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형통은 미끄러운 도리에서의 아슬아슬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부러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복음성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아니하다는 그런 가사 내용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디딤돌로 건너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악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미끄러지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